오늘 제목은 누가 이방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 좌우간에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방인 보게 되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쭉 이제 구약의 초창기부터 되게 되면은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노아 전부터 이방인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방인이 또일 때 그거 보게 되면 노아의 그 홍수로 세계를 다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한 거는 사실은 그 이방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타락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이 타락됐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기,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과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르보니 여인도 이방인이었죠. 그 얘기할 때 보면 그 여인을 얘기할 때 이제 비유를 얘기할 때 개라고 비유하거든요. 개. 음식을 그렇죠.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비유하고 또 심지어 더 나가서는 또 돼지에도 비유해요. 그냥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얘기 나오는데 이방인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그 이삭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헷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이렇게 결혼할 때 굉장히 그 부모가 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이방 여인 또 이삭에게 결혼할 때도 다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가서 또 바다마람에 가서 결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질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누가 내 이웃을 사랑을 했잖아요. 레몬과 같이. 그러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방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면 이방인과 결혼이나 이방인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싫어하실까? 우리는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 뭐 현재 문제도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마스 이제 그 당 쪽에 있는데 벌어지는데 사실은 거기 뭐 신들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사실은 그 예수님이 없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또 팔레스타인은 또 이슬람교잖아요. 마호메트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 이슬람교 두 신들의 전쟁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 청교도가 지나서도 보면은 서부 개척한다 그래갖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 인디안들을 이제 죽이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죽일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이방이니까 그냥 죽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부 개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어쩌면 오늘날의 아메리칸이라는 것이 탄생한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여인이 미리암이라고 있잖아요. 모세의 누나죠. 모세 누나가 볼 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까지 개입되는 사건들. 그래서 이 이방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좀 더 성경 본문의 한 예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 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 10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방인이에요. 예. 이들은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고넬료는. 예, 근데 이분은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100명을 거닐 때는 백부장이라 그러고 부하가 1000명을 거닐 때는 천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갇히면서 이제 이동할 때 천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상당히 높은 부위죠. 백부장쯤 되면 글쎄요, 한 대대장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무궁화 정도 되겠죠. 뭐 2개, 3개 정도 되겠죠. 상당히 위치가 높은 위치예요. 그 당시에 또 로마는 군대잖아요. 예, 군대를 통해서 굉장히 지위를 인정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육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백부장이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성을 갖고 있고, 자 이런 이방인에 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얘기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이제 얘기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예, 모두 이런 경건하다는 거.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은요 경건한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사람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지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공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윤리적인 사람이죠. 부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인정하기를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냐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아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게 되면 일단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고넬료는 굉장히 가정에서 가장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또 지위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격적이고, 예, 정말 윤리적인 것도 같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경외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온 집안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게 해요. 이 부분이 경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른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좋은 품성을 주셨어요. 예,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예, 잘못된 사랑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이 사랑한다는 건 말이죠. 예, 참 중요한 거. 맹수들도 자기네끼리는 조금 뭔가 사랑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다르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많이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많이 구제. 그러니까 구제와 선교를 한 거죠. 예, 그걸 왜 했느냐? 그냥 구제와 선교의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결한 말을 빼고 구제라는 말만 또 얘기한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구제를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고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 1,0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주더라도 보면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내가 불편한 마음이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또한 이게 그 구제 부분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는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2절에 아까 읽었죠. 항상 기도하였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항상 기도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심지어는 뭐 정 안 되면 화장실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데에 있더라도 또 다급할 때도 있고 그죠? 아니면 잠을 자다가도 문득 아니면 무서운 꿈을 꿨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겁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25절입니다. 25절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25절에 그래서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세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가 물고기만 잡는데 조상대로 물고기만 잡았는데 배우면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물론 예수님과 만나서 3년 반 사역에서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뭐 성품도 급하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뽑아갖고 잡아온 사람 귀를 갖다 자를 정도니까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왜냐하면 고기를 잡다 보면 이제 그런 성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는 정말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시민인 그죠? 그러한 고넬료 백부장이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넬료가 또 지위도 얼마나 높아요. 근데 고넬료가 저 별 볼일 없는 베드로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오늘 여기 우리가 보았듯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우리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니면 고개 숙여서 잠시 까딱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도 숙이기 싫으니까 안녕하십니까요? 뭐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기분 나쁘면 휙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죠. 가고 절하는데 어떻게 절했다 그랬어요? 25절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세배잖아요. 세배라는 게 우리 문화가 참 좋아요. 적어도 우리가 명절 한번 설을만큼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부모나 스승이나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리의 세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이 되면 세배를 못하는 사람들은 세배하는 걸 배워서 제대로 여러분 세배를 하세요. 찾아가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나이가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베드로하고. 제가 볼 때는 고넬료하고 백부장 정도 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도 고넬료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와 같이 존경 속에서는 고넬료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을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알게 되고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니까 너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다면 그 앞에 너는 정말 존경하고 너가 지극히 심히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전이 중요하냐? 왜 성전에 있는 의자나 이런 것이 일반 세상에 있는 것보다 중요하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소고 그 도구로 쓰이는 의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지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4절에 천사가 이르되부터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금을 울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이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왜 미리암을 책망했느냐? 이 구스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경건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인정한 여인이었는데 미리암이 여기서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좀 더 우리가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경건한 자. 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방인이지만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자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까지 갖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그 교제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뭐 결혼은 당연한 것이고, 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제 베드로는 도대체 왜 고넬료와 만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는 참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자, 우리가 10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 번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점심때가 되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점심때 어떻게 굉장히 배가 고프죠? 예, 이제 15분 전 12시예요. 배가 슬슬 고플 때 됐죠. 오늘 교회에 아주 멋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되고 다들 식사를 맛있게. 특히 우리 고기 중에 살안 찐 닭고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예, 아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순식간에 환상이 빠진 거예요. 잠을 잔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란 말이에요. 자, 점심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점심시간에 나에게 상상을 줬어? 그럼 도대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상상해서 먹게끔 하실까? 기대감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그렇죠.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이에요.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한대요. 황홀하답니다. 이게 무슨 준비예요? 황홀한 식사 준비가 지금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황홀한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도시락 하나가 내려오고 있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당히 기대가 되겠죠. 예,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 예, 황홀한 식사. 우리 먹는 거 약하죠. 자, 맛있는 음식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좋잖아요. 이걸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다 이렇게 여는데, 야, 그거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있을까 했더니 12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뭐가 있어요? 12절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기른 거. 여러분도 상상에 맡기면 돼요. 기른 거.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구약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말한 것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전 이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제가 왜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들리는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15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이게 세 번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때는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게 고넬료를 볼 때 마치 징그러운 뱀을 보듯이 했어요. 그만큼 정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환상소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화려한 이제 음식이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막상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징그럽고. 하나님 볼 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 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 번이 나왔죠?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왜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참 신기하죠.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을 다 깼는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딱 이게 뭔 뜻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말고 고넬료가 경건한 삶이라고 했죠. 환상 속에서 고넬료도 환상 속에서
또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저기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보세요. 고넬료가 환상 속에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환상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상까지 꿨으니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 만남 이후로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양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진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절대 않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그럼 또 오라 그런다고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이게 환상을 꾸고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뭔 뜻인가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오라고 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생각하는, 내가 이래서 이런 환상을 봤구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3번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이 3번의 소리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일을 갈 때 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글에 나는 생명을 바쳐서 내가 죽는 한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베드로가 부활하는 후에 베드로를 찾아왔지만 용서하고 찾아왔지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용서해서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최고의 신앙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 지역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인데 한 얘기 뭐예요? 딱 묻는 게 3번 질문이죠. 그때 질문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남자 여자가 있을 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물을 수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 그 말 속에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좀 비정상이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해 하고 진지하게 3번이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그거는 내가 사랑을 너를 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뭘 느꼈냐? 저분은 정말 나를 그때 순간 내가 저주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요, 적어도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게 확실할 때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정말 큰 사랑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 3번의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는 알고 있었죠.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 맞다.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으로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를 정죄하느냐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고넬료는 죄인이에요. 그죠? 날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이방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이방인이다 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애기들이.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가면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죄악된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산 게 큰 죄니까 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는 죄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깨끗한 자로. 물론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되기 전에 삶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손깍지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경건 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넌 그에게 찾아가. 그리고 내 말을 전하다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죠?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나 고넬료는 어때요? 예수님이 아닌 제자인 베드로가 갔을 때에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며 인사했던 그런 모습들. 그 경건한 고넬료.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가족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다 임재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망설일 것이요?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물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따져요. 너는 왜? 예루살렘 교회 그때 이제 이렇게 담임 목회로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 죄함을 사해 주셨고 하며 자녀를 삼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했던 똑같이 성령 임재함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으리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기 바라요. 이방인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가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 했을 때 하면 사람들은 누구인가? 경건한 자들이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확하게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을 경시했어요. 발락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한 이것을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